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들을 끼고 멧돼지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에 열라심과 성령이 믿을 약시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배로 오시라 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온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온 그릇이 아버지 세베대를 군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승전고를 울리는 데 사용되던 용어인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즉위 또는 황제의 경사에 관련해서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황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속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배타성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갖는 배타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불교나 이슬람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사회는 지금과 달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모호한 시대이긴 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로마의 황제는 종교를 포함한 제국의 모든 영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고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로마 황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배타성은 무엇을 향한 배타성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허용하고 용인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모든 우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첫 번째 구절과 매우 비슷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특정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특정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형상에 담기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생각에 담기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에 가둬질 수 없고 그 생각에 갇히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신은 실제로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을 수가 있고 신으로 만들 수 있고 신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알라가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나 언어의 개념들이 그게 사실은 비슷하다거나 같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복음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가 상당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 영역, 그 부분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의 선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본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로마 황제라는 부분에 어떠한 우상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에서 설교를 다 하고 설교를 이제 잘 마치고 막 이제 결단을 촉구하면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중석으로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 강사가 이제 회중들을 다시 결단으로 이끌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학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라는 회중들의 큰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것만 하고 통성기도 인도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부흥 강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라는 뭔가 하나까지는 힘있게 나왔는데 님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계속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하나까지는 기계적으로 반응했는데 마지막 님자가 상당히 사람들이 주저하듯이 하나님임 하나님이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성기도를 이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회중들의 반응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꾼 목사들에 대한 경계가 반영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 헌금을 드리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감격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꾼 목사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부흥 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부처님이나 알라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크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아니고 알라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을 갖다 대도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한국교인들이 크게 아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오고 출세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면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은 이방신이나 이방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가 국교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막 확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미래의 이 시대를 이슬람의 시대라고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분명히 재물이 본이 되는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또한 출세주의의 시대이고 성공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에 들어올 것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신상, 어떤 종교,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다른 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 왕의 법령과 규례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이방 신에 대한 거부감과 이방 종교의식에 대한 배타성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출세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성공이 좌우되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2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나누었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2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몽땅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저버림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2번째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즉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찾아다닌 그 우상은 또 다른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가두어 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매우 위협적이고도 유력한 몇몇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당시 로마 황제처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법령을 내리고 규례를 선포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마가복음 당시 로마 황제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고 조종하고 종용하는 우리 안의 욕망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욕망, 물론 그 욕망들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성정 안에서 올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게 통제되고 사용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된 일도 없겠지만 우리의 성공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출세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대박이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출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돈 버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출세하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성공하는 것도 복음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출세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성공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출세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출세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14절부터 15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에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1절에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했고, 다시 이후에 14절부터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일 것입니까? 우리에게 돈 없이 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더러 성공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복음입니다. 아빠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시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리스 시대의 온 성읍이 전쟁터로부터 승전고 유앙겔리온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온 가족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간 아빠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전할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야, 오늘 고기 대박 났다, 이겁니다.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게 어부의 복음입니다. 어부 가족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응답하며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면서 매일 물고기만 잡으면서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대박이라고 하면서 갈증에 허덕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생명과 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